사도신경 말씀으로 2021년도 11월 11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에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바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에 살다 보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종했다가는 승산이 없어 보일 때, 그럼에도 순종하는 사람은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물론 야빈 왕에게 시스라라는 출중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군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또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기손강가로 나갔다는 것을 보면 건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병거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땅이 질퍽거려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당시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 왕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갔던 때는 건기였습니다. 철병거를 운용하기에 최적의 날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싸워보나 마나 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 기손강가로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시스라에 전해집니다. 예상대로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다 이끌고 전쟁을 하기 위해 기손강가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예 이스라엘 군사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 버려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본문에 기손강가로 하는 곳은요 기손강 주변에 펼쳐진 무기또 평야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넓은 평야가 바로 이 무기또 평야였거든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스라엘 평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무기또 평야입니다. 여러분,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을 미련하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우기때 싸움을 걸어왔으면 철병거를 자기가 동원하지도 못했을 텐데 모든 철병거를 운영할 수 있는 건기의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보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누구나 시스라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시스라가 자랑하는 철병거가 가장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선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시스라와 시스라의 군대를 바라보던 드보라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락에게 선포합니다. 자, 14절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략적 요충지에 적을 자리잡게 한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드보라는 시종일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시스라를 바락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나아가 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드보라의 격려에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시스라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읽은 4장 다음 장인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엄청난 폭우를 내리신 겁니다. 건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하니까 기송강이 어떻게 될까요? 범람합니다. 그러니까 철병거와 말과 군대가 진흙탕에 빠져서 나뒹굽니다. 그리고 급류에 휩쓸려 갑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철병거의 기동력도 파괴력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시스라는 주 전력이었던 철병거를 제대로 사용해보지를 못하고 당하고 만 겁니다. 마치 애굽의 철병거가 홍해 바닷물에 수장된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시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자기가 자랑하던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때문에 도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두려워서 도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아무리 강대한 세상의 힘과 아무리 엄청난 세상의 자랑은요, 즉시 무기력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병거조차 버리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다가 겐사람 헤베레안의 야엘의 장막에 이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겐사람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바의 자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모세와 관련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야엘은 자신의 집으로 시스라를 초대하고 숨겨줍니다. 이에 안심한 시스라는 깊이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던 야엘이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막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 죽여버립니다. 자, 22절 하반절에 보면 바락에 도망하는 시스라를 쫓다가 뒤늦게 야엘이 집에 도착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전쟁을 일으킨 군대 장관을 붙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장을 잡아 죽여야 전쟁에서 진짜 승리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락이 시스라가 숨어든 야엘의 집에 들어가서 본 것이 뭐였어요? 시스라의 시신뿐이었습니다. 이미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이후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고 바락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드보라가 순종하지 않은 자기에게 예언했던 말씀,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전쟁을 끝내는 일을 맡기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락이 전쟁에 참여는 하고 많은 대적들을 죽이는 일은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적장을 죽이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여인에게 맡기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사 드보라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야엘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정주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적의 대장의 목숨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정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에게는요, 상황의 우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통념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나뉘어진 사람의 등급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믿음과 헌신하는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주눅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뒤따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는 주일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연말 준비와 내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원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